오늘의 묵상 한 장은 느헤미야 4장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4장 이 내용은 성전 재건하는 여러 가지 방해 공작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크게 네 가지 이 내용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조롱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군사적으로 위협을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큰 내부의 그런 어떤 사기 저하를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 동요되는 그런 어떤 일들로 연결이 되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폐하심으로 이제 어려운 그런 위기 속에서도 중단 없는 성전 재건이 이렇게 공사가 이루어지는 장면이 4장에 기록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 3장 이 내용을 통해서 모두가 각자 위치에서 정말로 이 10개의 문이, 그리고 4개의 망대가 이렇게 견고히 세워지기를 시작하였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각자의 처한 위치에서 맡겨진 이제 최선을 다해서 결국 이 성벽이 지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서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성벽이 견고하게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서 있다라는 이런 내용이기에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죠. 그래서 오늘 1절 내용을 보면은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이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크게 분노했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서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외적으로부터 견고하게 방비가 되어진다, 이런 내용을 이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은 크게 분노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분노의 대상이 누굽니까? 산발랏,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산발랏은 이 바사 제국의 총독입니다. 사마리아를 이렇게 관장하는 총독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느헤미야는 유다 총독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관리가 영역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분노했다 하는 이 내용은 표면적으로는 이 산발랏이 분노하는 것 같지만 실제 그 산발랏 배후에 사탄이 분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전이 세워지고 성벽이 재건되어지고 그리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이런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견고하게 설 때마다 사탄이는 긴장하고 그리고 크게 분노한다. 이어서 분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유다 사람들을 뭐 했다? 비웃었다. 아주 기분 나쁘게 지금 비웃고 있는 그런 장면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도의 심리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어떻게 심리전을 펼치고 있는가? 2절 내용을 보면은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그러니까 결국 크게 분노하고 그리고 비웃는 그 과정에 이들은 뭐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군대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그 전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이제 고도의 심리전을 지금 펼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말의 전쟁이죠. 그래서 말로 크게 5가지의 질문을 진행을 하는데, 그 뒤에 2절 하반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첫 번째,
이 미약한 유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첫 번째. 그리고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 하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 하는가? 불탄 돌을 흙무대에게서 다시 일으키려 하는가? 하고 자기 형제들, 자기 군대들에게 지금 이제 아주 견고하게 지금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사기 충천하는 그런 어떤 내용을 위해서 이렇게 5가지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을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은 이 5가지 내용 자체 하나하나 내용이 비웃는 거예요. 지금 조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롱 속에는 사실을 근거하고 있어요. 이 5가지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면은 이제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 그러면 이 5가지가 이루어지도록 너희들은 가만히 있겠느냐 하면서 지금 독려하고 있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고 첫 번째 내용은 미학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봤을 때는 미약한 존재지만 실제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총 지휘하고 계시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그들은 무엇보다도 지금은 미약하지만 공사가 완성이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그들의 비웃음 그 속에는 정확하게 사실에 근거한 그런 내용으로 비웃고 있다. 지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군대들에게 이것을 세워지지 못하도록 지금 비웃으면서 방해하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이렇게 되어집니다. 실제 이 산발락과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모든 이 자들은 점점 주변의 모든 사람과 힘을 합세해서 확장을 해나가요. 그런데 지금 이 유대 민족은 포로 귀환 이후에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습니까? 전혀 받지 않습니다. 스스로 견고하게 하는 것이 사실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성이 건축이 되어졌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어지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히 섰을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지금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제사를 드리려는가? 결국 이제 성전이 건축되고 난 이후에 뭐가 회복이 되어지는 겁니까? 제사가 회복되어진 거 맞아요. 그러면 그 제사의 가장 궁극적인 내용은 하나의 제물은 결국 이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어떤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제사를 드리면 드릴수록 메시아를 이제 기억하고 그리고 메시아께로 인도함을 받는 이런 어떤 내용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 내용을 보면은 이것을 하루에 다 공사를 마치려고 하는가? 여기서 하루의 일을 마치려 하는가? 그들이 봤을 때는 마치 하루의 일을 마치는 것과 같아요. 왜냐하면 각자 42개 구역으로 연결이 되어서 각각 있는 그곳에부터 지금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들이 보기에는 하루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맞춰지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원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루 이 내용은 이 낮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어두움 가운데 은밀하게 진행하지 않고 대낮에 이런 일들을 감내한다.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고 회복되어지고 이제 메시아를 이렇게 기억하면서 귀한 사역이 강력하게 지금 나타나는 그런 내용들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불탄 돌을 흙무대에서 다시 일으키겠는가? 그러면 지금까지 그들이 진행했던 내용은 뭡니까? 사탄이는 어떻게든지 성전을 허물고 그리고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이 다른 돌이 아니라 이미 흙무대기에서 다시 그 돌을 사용한다는 것은 옛 과거의 영화, 다윗의 영화, 그리고 솔로몬의 영화, 이런 모든 내용들을 다시 일으키겠다는 거죠. 옛 유업을 회복하겠다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사탄이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제 임재하시는 사령관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속에 메시아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사역이 더욱더 이제 강력하게 확장되어질 뿐만 아니라 옛 조상들의 그런 어떤 유업이 다시 회복되어진다, 이런 어떤 내용들을 지금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군대들을 모아서 분노하면서 비웃고 서로 이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연설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물리적인 공격이 아니라 말 공격이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섯 가지 이 내용을 3절 내용을 보니까 암몬 사람 도비아가 곁에 있다가 딱 하나로 압축해요. 선동의 명수가 되어집니다. 내용을 보면은 매우 과장한 것 같으나 이제 아주 강력한 프레임을 씌워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동요케 하는,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일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죠. 자, 3절,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는 그런 성이겠어요? 그렇게 연약하게 전하겠어요? 그렇지 않죠. 우리 잠깐 12장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31절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에 내가 유다 백성들로 성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두 대로 나누어 성 위로 행렬을 지어 가게 하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군대 무리 두 대가 지나가도 성이 이게 흔들려서요? 멀쩡한 겁니까? 멀쩡해. 그만큼 견고하게 짓고 있는 성읍. 이것이 아마 그 폭을 3m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견고한 성읍인데 그들은 그걸로 보지 않고 지금 뭘로 보고 있어요?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진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림 언어로 머릿속에 딱 찍혀가지고 이렇게 조롱하고 비하하는 이런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한 문장으로 선동한 그런 명수들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 되어지죠. 자, 그러면은 많은 대적 세력이 하나가 되어서 이제는 그림 언어로 머릿속에 각인시켜서 이 내용을 저지해야 되겠다 하는 하나가 귀합되어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이 포로 귀환 이후에 이 성벽을 건축하는데 굉장히 지장이 되어지잖아요. 자, 이랬을 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있는가? 4절 5절 이 내용에 자세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4절 보시죠.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미 말씀드린 바 이제 정치가요 행정가입니다. 그런데도 이 모든 사건 속에서 이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다. 이것을 계속 느헤미야서는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 느헤미야는 이제 총독이 총회하는 자입니다. 권력이 있어요. 힘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런 외적 요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누구에게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조롱이 나타나고 방해가 나타나고 그리고 대적이 하나가 되었을 때 이때 대처 방법은 가장 최선이 뭡니까? 기도에 힘이 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사실적인 기도를 해요.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원컨대 그들이 욕하는 것으로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고 이방에 사로잡게 하옵소서.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자칫 잘못하면은 이 아무리 대적이지만 저주의 기도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는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나 이런 내용은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에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 가운데 12장 3절 내용을 보면은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주겠다. 그리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주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대적을 이렇게 저주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하나 이 내용을 보면은 시편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 말씀에 이렇게 근거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5절이에요.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주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크게 두 가지. 그들의 악 그리고 그들의 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악이라고 하는 것은 아온그래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부러뜨리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공동체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죄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시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 그의 죄 이것은 하타트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관역에서 벗어나게 하는 이런 어떤 죄를 없애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기도하는 그런 어떤 내용의 맨 마지막 이렇게 표현해. 저희가 건축하는 자 앞에서 누구의 노를 격동하였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노를 격동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싸움은 우리와 그리고 산발랏 그리고 그와 함께했던 군대들의 싸움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탄과 이제 그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싸움이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발랏이 그리고 그와 함께한 대적 세력들이 분노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것 이런 어떤 내용 속에서 이런 영적인 전쟁이 이루어졌다.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이 기도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모든 문제를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의 문제인데 이 문제는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해서 말씀 붙들고 모든 주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런 기도가 이루어져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강력하게 분노하고 조롱하는 고도의 그런 어떤 심리전 프레임을 세워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이제 대적하는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6절 보시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의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반대 상황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가 되게 했습니다.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하나하나 다 연결이 되어졌다. 그리고 높이가 반절에 미쳤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3장 이 내용에서 가장 반복된 것이 그 다음은 무려 30번씩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지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연결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결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성벽 전체가 계속해서 지금 올라오는데 무려 반절 정도 이렇게 올라왔다. 그러면 기초를 쌓는 것이 어려운 것이지 기초가 되어진 위에 쌓는 것은 금방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반에 미쳤다는 것은 거의 다 완성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모두가 다 각각 현재 위치에서 연결하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있는 그런 어떤 재료 가지고 성벽이 반절이나 올라갔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됐는가? 이는 하고 설명을 하고 있죠. 6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백성이 마음들여 하였다.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부, 심장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심장에서 강력한 펌프질을 했을 때 그 피가 아주 멀리까지 이렇게 이동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심장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 이 내용을 보면은 백성이 주어로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마음이 백성들로 하여금 이 일들을 하게 했다. 그러니까 주어가 마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심장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각각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결국 성 전체가 지금 연결이 되어지고 높이가 무려 반절까지 높아졌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심리전이 먹히지 않으니까 4절 내용을 보니까 산발랏,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암몬 사람, 아스도 사람 이런 어떤 자들, 자 점점 대적들이 확대가 되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퇴락한 곳이 이제 완성되어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하여 자 이들이 다 함께 꾀했다. 여기서 다 함께 꾀했다는 것은 하나가 돼서 군사 동맹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쳐서 뭐하게 하자?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심리전이 먹히지 않으니까 뭘 하고 있습니까? 물리적인 공격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물리적인 공격 앞에 느헤미야는 또 어떤 조치를 내립니까? 자, 9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하나님께 뭐 했다는 것? 기도했다는 것. 그렇습니다. 심리전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대처했어요. 물리적인 공격에도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이것을 대처했어요. 자, 그래서 지도자를 본받아서 공동체 모두가 다 하나가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기도하고 그들이 다 함께 하는 일들이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뭐하게 있어요? 방비하고 있었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앙의 균형 매우 중요해요.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잖아. 근데 기도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이거 신앙의 균형에 이른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뭔가 사람이 하려고만 한다. 이것 역시 균형 잡힌 신앙이 될 수가 없죠. 그런데 기도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이제 파수꾼을 두고 방비하고 있는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에 심리전 효과가 이렇게 나타내요. 왜 그러냐면 10절 한번 보실까요? 10절 내용을 보니까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뭐를 짓지 못한다? 성을 건축하지 못한다. 결국 사기가
저하가 되어서 부정적인 메시지가 공동체 안에 흘러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한다, 동요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그 이후에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자, 또 한 무리가 이렇게 이루어져요. 자, 11절 보고 12절 보겠습니다.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제는 구체적으로 이제 기습 공격하겠다, 이런 어떤 내용들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절, 그의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각처에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실제 지금 이 성벽을 중수하고 있는 그곳에 인력이 지금 부족해 가지고는 원망 불평이 나오지 않습니까? 공격을 하니까 일거리도 많은데 일거리 하는 사람에 또 파수꾼을 두게 되면은 누가 짐을 나르고 누가 흙을 나르겠느냐? 그러니까 이 인원 가지고는 절대 지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데 지속적으로 대적들은 가서 공사를 그치게 하겠다, 가서 시시탐탐 이렇게 노려가지고 그 사람들을 죽게 하겠다. 그러니 이제 군사들에 의해서 함께 곁에 있는 이런 유다 사람들이 아예 동요가 이루어져 가지고 우리한테 오라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는 그 현장으로 본인들이 가는 게 아니라 성전에 건축하고 있는 그 자들을 자기 있는 곳으로 지금 오라, 철저하게 이런 대적에 의해서 동요되어지는 이런 어떤 상황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랬을 때 느헤미야 대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13절, 내가 성 뒤 낮고 넓은 곳의 백성으로 그 가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게 하고, 이게 군사적인 내용에 군사적으로 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14절, 매우 중요한 내용이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인들 민장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자,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해서 싸우라. 그러니까 결국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고 누구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몰라요. 자, 공동체에서는 원망이 나옵니다. 불평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공동체 외부 밖에서 이 내용에서는 오히려 대적이 좋아하는 쪽으로 지금 와해시키는 그런 어떤 장면 속에서 여기에서 이 리더자는 어떤 믿음의 내용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하나는 창과 칼과 활을 가지고 이제 방비하게 하는 육적인 조치,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영적인 조치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까 이제 그 하나님은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다, 이것을 너희는 기억하고 싸워라, 이렇게 독려하는 그 결과 15절, 우리의 대적이 자기 뜻을 우리가 알았다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뭐 했어요? 패해버렸어요. 근본적으로 패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역사하였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크게 네 가지, 하나는 심리전으로, 또 하나는 물리적인 공격을 통해서, 근데 동요되고 사기가 저하가 되고 이런 어떤 모습들로 결과가 나타나져요. 그러니까 결국 확실한 전쟁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데 지금 무슨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말로 싸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프레임을 세워서 이제 사기를 떨어뜨리고 동요하게 해서 이제는 성전이, 성벽이 건축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고, 이렇게 이제 사기가 저하되고 동요되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다시금 그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돕기 때문에 싸워 승리하자, 역시 말로 독려해 가지고
끝끝내 이 믿음의 선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꾀를 피하심으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도우시는 이런 어떤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동일해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일에 그 공동체 내부에서 때로는 사탄의 그러한 고도의 심리 전략에 말려서 동요하고 사기쳐할 수 있는 내용도 있고, 반면 하나님의 말씀 이 내용으로 세임을 얻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믿음의 고백과 선포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승리하는 일도 오늘날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을 빼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자리 잡아서 결국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쓰임받을까, 이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히 거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인도를 받아 날마다 이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께서 발걸음을 이끌어 주시고, 특별히 산발락과 느헤미야 이 사이에 이제 만리의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한 사람은, 한 부류는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고도의 심리전과 그리고 아주 선동하는데 탁월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고, 그 결과 동요도 되고 사기가 떨어져서 내부로 여러 가지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어떤 모습도 나타납니다. 반면 이런 여러 가지 사기처와 상황 속에서, 일부 동요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금 두려울 존재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부분을 말씀을 믿고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제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되어진다 하는 그 동료를 통해서 이제 믿음의 고백이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대적 세대의 꾀를 폐하시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원망, 불평하는 그런 부정적인 이런 어떤 고백이 사라지고 정말로 믿음의 고백이 되어짐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경험하여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의로운 병기로 쓰임받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